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리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유다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권면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부족한 적은 십자가를 해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여름은 엘니뇨, 강력한 엘니뇨 때문에 아마 더운 날씨였습니다. 이제 한풀 꺾였을까 하지만 또 언제 또 어떻게 무더위가 또 시작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이 오늘 우리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목마른 심령에 시원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무상하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날이 그날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날마다 인생에 답답하고 목마른 뭔가 허전한 무언가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답답한 인생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이 여인도 우리가 본문에 말씀하신 여인도 날마다 목말라하고 갈증으로 고민하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는 안타까움을 아시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must, have to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서 꼭 가야 되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가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여리고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그리고 그 강을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유대인 이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셨던 것을 보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갈릴리로 가셨던 그 길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일이 그것 말고는 다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그 가졌던 일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의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사람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과거에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본다면 흔치 않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가서 물을 길러 오고 우물에 또 해질 때쯤에서 저녁 준비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갑니다. 한낮에 뜨거운 때약볕에 그 시간 되어가지고 물을 길러 가는 일은 쉽게 있지 않은 그런 날.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고 양따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낮 12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낮 12시에 우물을 찾아가서 물을 길러 따라갔습니다. 남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뜨거운 때약빛 아래 혼자서 물을 깃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던 가시던 예수님이 점심때가 되어져서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계시다가 마치 물을 길러오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물들은 이스라엘 땅은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물을 파서 베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 때에 생겼던 우물이기 때문에 오래되어졌기 때문에 이 우물이 더 깊어가지고 보통 그걸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25m 깊이 아래에 있는 60-70피트가 넘는 그렇게 깊은 곳에 우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목말라야 때에 마셔야 할 물보다도 채워지지 아니했던 허무했던 우리의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 내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살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에서 이 여자에 대해서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은지 젊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배웠는지 한비는 어떻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부분에 이런저런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런저런 배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여인은 결혼 단계가 복잡했던 여자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 살았던 이혼 경력이 찬란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결혼하지 아니하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문제가 많은 여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기생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으며 그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물에 물을 길러 가는 시간이 성경에서 때가 6시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6시라고 말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두면,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해가 뜨고 저녁 6시에 해가 진다면 6시는 그 중에 가장 한낮인 낮 12시 정오 때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을 피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인해서 우물을 길러가고 낮에는 일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근데 이 여인은 동네 여인들과 마주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을 길러 갈 때에도 우물에 아무도 없을 때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한낮의 때약볕에 이 우물을 길러 가기 위해서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와 고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인이 안고 있었던 그 문제들은 바로 지금 우리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는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이 여인의 행편을 우리가 미리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여인이 어떤 상태로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수가성이 결코 작은 도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대화할 만한 친구조차 없습니다. 비록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와 살기는 하고 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정부처 살만한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물음에 나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외롭게 살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함께 살고는 있지만 의지할 만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외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함께 물을 길러 다니는 만한 친구도 없고 우물가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물더미를 머리에 이고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나서 한바탕 웃으면서 떠들고 웃고 떠들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웃들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외딴섬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다면 그랬거니 하겠지만은 주변에 집이 있고 이웃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조차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녀를 외면하고 그녀로 사람들 앞에 다가가서 함께 대화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아무런 누구 없이 날마다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살아갔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날마다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를 우리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팔자가 사납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팔자가 사납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도덕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길래 결혼을 5번이나 하고 5번이나 이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이 이혼을 했는지 이혼을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5번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결혼을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던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내가 이 남자가 싫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 떠나서 다른 사람 또 했고, 그리고 그 남자 결혼했던 남편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 5번 결혼했네, 5번 이혼했네, 어쩌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고 뭐고 가드가 어떻고 이러고 저러고 이런 일들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모습, 수근덕거리는 그 모습 앞에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더 고통과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행복하거나 만족한 모습이 아니라 만족이 없고 사랑을 찾고 사랑을 나아가지만 여기서도 채워지지 못하고 저기서도 채워지지 못하고 언제나 삶의 만족이 없이 허전하고 외롭고 허무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서 또한 이 여인에게 남모르는 가책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입니다.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도 함부로 가보지도 못하고 남들이 없을 때에만 찾아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할 때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문제요 부담이었습니다. 요즘은 전혀 그런 문제가 안 되죠.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했냐 이건 상관없는 그런 때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에 50년 전만 해도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산다면 이건 완전히 죽일 뭐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마음의 갈증이나 갈등의 그 모습,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그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애써 외면하고 일만 하고 열심히 일만 하면 뭔가 잊어버릴까 뭘 할까 어떠할까. 그래서 또한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쇼핑만 열심히 해나가게 되면 잊어버릴 수 있고 아니면 이것저것 이런저런 취미생활이나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그 잊어버리는 것이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빼앗기고 용서와 이해하는 이 마음이 잊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각박한 모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해보았지만 그 채워지지 못하는 영적인 갈증, 영적인 허전함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못하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정말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단번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고 외쳐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보면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 한마디 못하고 얼굴 한번 내미지 못했던 이 여인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동네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눌려 짓눌려왔던 눈물이에서 그 답답한 것들이 다 풀려지고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함을 느껴서 그 눌려있던 물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외치는 그 고백의 모습. 배고픔이 아니라 배부름의 한이요 목마름에서 물로 채워지는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채워짐을 통해 만족의 기쁨이 샘솟는 기쁨의 모습이 고백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우물물에 물을 길러 올 때 왔던 그때의 그 여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근본적인 고통과 무거운 짐이 사라져 버렸고 천근만근 눌러왔던 그 어깨의 무거운 짐, 가슴 속에 눌려왔던 그 답답한 것들이
완전히 물려주고 해방이 되어졌던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여인이 경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만일에 이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그냥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몰래 물만 들고 왔다가 대화 한마디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냥 몰래 가버렸다면 이런 일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피와 아픔을 무릅쓴 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에 나올 때에도 이런 일을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단순하게 목이 마르니까 물에 밥을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마음을 연 그 자리가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자리가 되었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자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물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 생각 없이 그날이 생활을 따라 따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실 때에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답답한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기를 묶여진 자가 풀려나고 눌려진 자가 열려지고 다친 자가 해방이 되어지고 풀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내 마음의 모든 죄의 짐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의 이 자리에 그것들이 다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습니다. 물을 좀 봐라. 그 여인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물을 뜨고 있는 두레박을 갖고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물물에 시작을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콜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갈증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날마다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샘물로 더하셔서 그 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천지가 뒤집어지는 역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고 의미가 없었던 날마다 억지로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그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주고 해방을 주고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말씀은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인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인생의 기적 같은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이 사모함,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16절에 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여기로 데려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데리고 오라. 다시 와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불러오라고 할 때 여기에 불러오라, 여기에 나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뭐 신나게 좋은 데 가서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찾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곤란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남자가 집에 살고는 있지만 남편 정신 남편도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과거와 내 있는 것들을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아픔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남편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필요했다면 남편 불러와서 해야 될 텐데 남편하고 상관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그 아픔을, 그 여인의 모습과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네가 감추고 있고 거두고 있고 아닌 척하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모습을 알고 있고 내 마음을 알고 있고 너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나기 전부터 아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갈 때부터 이 여인을 만나려고 작정을 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건지 아무리 웃고 떠들고 한다 할지라도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집어 바른다고 해가지고도 못 찾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이미 너의 모습을 알고 있고 내 마음을 알고 있고 내 인생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만나기 전부터 너의 형편을 알고 너의 문제도 알고 있고 너의 고통과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똑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어떤 상태고 형편이 어떠하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바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서 남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함을 없다는 것을 알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결혼시켜주고 줄에 서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려고 소개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죠. 그 여인의 모습을 알고 있고 그것이 치유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병은 드러내놓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고 말이죠. 감추고 의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이야기 안 하면 못 구합니다. 그거 찾아가면 이거 검사 저거 검사 뭐 오만 검사를 다 해도 그래야 나올지도 잘 찾아내는 다행이고 안 그러면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우리의 형편에 대한 것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이 고백은 예수님 앞에 고백한다는 사실은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갈증과 아픔을 숨겨놓으면 절대로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프고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심령의 병이 들어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질병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온전히 드러내놓아야만이 해결되어집니다. 문제는 털어놓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그리고 각자의 문제를 숨기고 남몰래 고민하고 살아왔던 그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사마리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그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이렇게 고통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내 마음속에 삼겨놓고 숨겨놓고 감춰놓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고통과 내 마음과 내 형편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야만이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이것 찾아가고 저것 찾아가고 이런저런 것들을 구해보지만은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미적인 만족을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원에 대한 갈망, 영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돈 많고 인기 많고 멋있고 다 갖출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디서든지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참된 만족을, 인생의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의 10년 가운데 채워주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 남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가운데서 날마다 혼자 홀로 외로이 살아왔던 이 여인,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왔던 그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서 씨름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혼자서 힘들어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 모습 앞에 이 자리에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의 해방되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사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는 귀한 역사가 되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